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함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쫙 엑기스해서 한 권을 다 요약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라 하면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무엇을 얻기 위한 거냐면 영생.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 핵심적인 거는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히스 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의 핵심은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제 오늘 청년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질문 속에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한 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에 그런 질문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이웃을 네 번째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완전하게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이 원래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 없이 내 인간적인 그 사랑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죄성을 갖고는 못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성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요절 말씀이 21절 말씀이거든요. 21절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목을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제목을 또 이제 바꿀 수 있다면 나 따라서 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를 때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재물. 그거 한 가지 부족한 게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여기 나오는 그 청년에 대한 그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마가복음에 그가 부자였다 그랬거든요. 재물을 많이 모았고
또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쭉 계명을 얘기했을 때 다 지켰나이다 20절에 자기는 계명도 지켰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가난한 자가 된다. 유대인들의 보통 사고방식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입장에서 자기가 재물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여기 나온 계명도 다 지켰고 당연히 영생을 얻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 입장에서.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에 가난한 네가 가진 물질 다 내려놓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더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재물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내려놔야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거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물질보다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청년은 22절에 읽어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 결국 떠났죠. 재물 때문에 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한 거죠. 결국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주님을 완전히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따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였다? 재물이었다. 물질이 우상이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돼야 되는데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자기 삶의 우선이었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이제 10장 17절에서 이 청년이 질문을 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질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 우리 중국의 그 진시 황제, 그 정말 모든 권력,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일하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처 구여라고 막 자기 병사들을 다 보내서 막 우리나라까지 왔었대요. 중국의 그 병사들이 막 배를 타고 막 근데 불로처를 못 구한 거야. 구해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진시 황제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지만 거의 60 정도 살고 죽었대요.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순행한다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순행하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그죠?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이 청년의 질문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17절에 이 청년이 나와서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 마태복음에는 그가 부자였고 청년이었다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었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관직도 있고 뭐 부모에게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은 뭐에 있었다? 영생에 있었다. 그 모든 재물을 갖고 명예, 권리도 관직도 있었는데 속에 그 마음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허전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삶에 대한 영생에 대한 회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거죠. 회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인간은 모든 걸 다 세상 것을 가져도 불안정할까? 여기에 채워야 될 이 뻥 뚫린 가슴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들어와요. 성령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해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단칸방에 살아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30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잠을 잔다 한들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이 부자가 이 청년이 모든 걸 갖추었는데도 삶 속에 있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해야만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 근데 이 얻으리까의 단어 헬라어는 참 모순되게 제비뽑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뭘 했죠? 제비를 뽑았죠. 그럼 제비를 뽑았다는 거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라 공짜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영생은 뭐다? 공짜다. 천국은 선물이다. 그 단어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앞에 뭘 해야만 얻는다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질문 자체가 이 모순이었던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까, 얻으리라는 이 헬라어는 공짜, 기업으로 얻을 때 제비뽑기, 말씀을 믿었을 때 주는 기업, 이게 공짜로 준다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선물이지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고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청년은 내가 뭘 해야 이걸 얻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은 바로 영생은 선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자 18절에 예수님이 이 청년의 생각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 이거 인간이잖아요. 선생님, 선한 이부터. 인간은 완벽하게 선한 존재가 선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은 완벽하게 선할 수가 없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잖아. 당신같이 막 병도 고치고 당신같이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은 뭐냐?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너는 나를 지금 인간으로 보고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율법을 다 지켜도 완벽한 하나님처럼 선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벌써 인간이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고쳐주신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고 선을 행함으로도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리라.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청년이 인간의 의로 율법을 다 지키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이 청년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네가 지금 계명도 다 지키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을 나 같으면 구원을 받았을 거야. 확인하러 나온 건데 답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19절에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냐? 6계명, 10계명에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10계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이제 맨 끝에다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지 마라 했는데 그 다음에 5계명 하여라 하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20절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내가 이걸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몇 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냐면 이제 6세 때 율법을 벌써 막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이걸 애들한테 암송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편도 다 외워야 돼. 기도하는 법도 배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말한 거에는 모순이 있어. 이 청년이 지금 겉으로는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깨뜨려 보니까 율법을 우리가 겉으로 지킬 수는 있어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어요.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사랑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그냥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도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상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었던 거야.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물질이 벌써 그 마음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는 십계명의 제1계명인 거예요. 오직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우선순위가 뭐가 먼저가 있어요. 물질이 우선이 됩니다. 첫째 계명을 하시는 이 청년은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계명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 청년은 정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아니라.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이 네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다 써라. 그러면 그걸 써야 되죠. 근데 이 청년은 그거를 거절했거든요. 물질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물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물질만 이 삶의 우선순위만 바뀌었으면은 예수를 따랐을 텐데 이게 아쉬워서 근심하며 갔다라는 거는 결국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자기가 겉으로는 다 얘기했다고 했지만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부터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이 청년이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막 자랑을 하지만 결국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하나님처럼 완벽한 선을 행하시는 분은 이 땅에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바울 보세요. 바울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고난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는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우두머리 이 소리거든요. 자기 안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운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네 그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막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자랑하지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내 뜻대로 행하면서도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잘못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진정으로 영생 얻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21절부터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되 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했어요. 왜? 정말 인생에서 필요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영생 얻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마음에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에게 물질이 우상이구나. 그래서 그 물질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꿰뚫어 보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따르라. 그 가운데 물질이 있으면 주님을 완전하게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네로 황제가 막 핍박했잖아요. 기독교 있는 재산 다 뺏어가고 원형경기장에다 몰아넣고 그랬을 때 정말 물질이 우상이고 그걸 의지했던 사람들은 너 예수를 부인 황제를 주라고 시인해. 그럼 내가 네 재산 안 뺏어갈게. 그렇다면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하죠.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 청년에게 물질에 대한 시험을 하신 거예요. 버릴 수 있니? 너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니? 그렇지만 청년은 거기 시험에 이제 테스트 합격을 못한 거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나를 따라라. 결국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 첫째 1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는 시련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청년은 물질이 우상이어서 물질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재물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낙타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23절부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다 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이 왜 놀랬냐면 아니 부를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글쎄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낙타와 바늘귀. 자, 이 당시에 낙타는요 이게 사막을 가야 되니까 음식물을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먹어가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비축해 놓잖아요. 물도 비축하고. 그러니까 낙타는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탐욕을 상징하는 동물일 수도 있어요. 자꾸 쓰지는 않고 몸에다가 다 이렇게 비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 낙타가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가장 큰 동물이었고 덩치가 컸고 바늘귀는 저는 지금 바늘귀 잘 못 비추는 조금해서 안 보여요. 그 작은 거죠. 아주 큰 거와 작은 거를 비유했는데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칼빈은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낙타가 헬라어로 카멜로스예요. 근데 바늘귀는 카밀로스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단어를 혼용해서 해석을 잘못했다.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그래서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이만한 배 밧줄 막 이렇게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비유한 거다. 낙타가 동물 낙타가 아니라 밧줄 낙타다. 왜냐면 카밀로스, 그러니까 매라고 밀하고 차이니까 이걸 해석까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문이 2개가 있어요. 아침에 들어가는 문은 큰 문에 들어가고 밤 되면 이제 그 문을 닫고 작은 문으로 통과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문 이름이 바늘귀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는 그럼 이게 낙타가 정말 실제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구들이 다 주고 아주 조그만 문이라 그래서 그거를 아마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렇지만 이거든 저거든 결론은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런 해석을 했지만 결국 왜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냐? 삶의 우선순위가 부자는 뭐다? 물질, 재물이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뭘로 유혹을 해요? 물질로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가 와서 돌이 배고파 죽겠는데 인간의 육신을 배고픔 갈증 뭔가를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로 이제 물리치셨냐면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는 청지기적 사고 방식. 자, 청지기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 주인이 맡긴 물건을 잘 관리하다가 또 주인이 오면은 그걸 어떻게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자기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 그죠? 욥이 고백했죠.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 귀한 것이라도요 생명이 끝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쓸 거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농사를 지어서 아주 소출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많이 짓고 이제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많은 부자들이 정말 돈을 모으는 데만 이렇게 충성하다가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하잖아. 그거 어리석음, 재물이 어리석음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 종말이 될수록 사람들이 자꾸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 자랑, 그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죠. 이게 뭐예요? 종말이 될수록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물질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라고 맹세하잖아요. 정말 들어가서는 부해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거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고려가 망한 이유가 스님이 부패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제 고기도 먹고 편안해지니까 살도 찌고 제대로 돌을 안 닦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초기 기독교 수도원이 왜 발생했냐면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가 자꾸 이제 땅이 많아지고 권력을 갖고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걸 소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하는 게 편안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뭔가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기독교가 부패하니까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사막으로 가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인간이 배부르고 뭔가 이게 물질적으로 이게 풍요로워지면 그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되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나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주는 이 낙타와 이런 바늘귀의 비유라든지 영생을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 나를 따르라. 물질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자꾸 동거하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가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결국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물질을 통해서 이것이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되는 거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명예, 권력, 영적인 나태함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길에서 나를 막는 것이 있다면 이게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에서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 때 아주 유명한 학자고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잠언서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다시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비참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부귀 영화를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하나님 없는 물질은 인간을 부패하게 하고 결국은 이제 타락하게 만든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니라. 결국 이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 가난한 물건을 청년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주라는 의미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욕심 때문에 이 청년은 영생보다 이 세상의 물질을 더 누리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결국 이 말이 구원이 뭐 성전의 예배, 뭐 재물, 사람의 결심,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다 했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고 정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린아이들이 뭐 손에 뭐 갖고 있으면 엄마가 너 그거 내려놔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근데 애들이 어떻게 이거를 사탕 2개를 안 내려놓는 거야. 엄마는 지금 초코파이 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정말 말세가 오고 내가 죽으면 이 물질은 다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내가 의지했던 물질은 의미가 없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물질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함께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구하였던 것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이 9절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 물질에 비유해서 썩어질 물질에 비유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했지만 그 청년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청년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왔다 가지만 정말 영원한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인생을 투자해서라도 그 영생을 얻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